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요,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요, 이거 니고데모는요, 종교의 지도자, 즉 현재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가르친 영생과 천국 그리고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졸지에 뭐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왔다는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어릴 때 나온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몰라요. 자, 말로는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 잘 모르면 그 사람은 뭐죠? 가짜 북한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또 말해줘도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은 뭐죠? 가짜인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천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렇게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니고데모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요, 천국에 가려고 다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다들 뭐죠?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선교 가고 다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그 열심이 다 헛것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옆집 누나가 북한에 있을 때요, 영어 숙제를 집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제가요, 그냥 교과서 몇 장 정도를 베껴 쓰는 거예요.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누나의 어머니가 열심히 하니까 기특하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따스하게 기특하게 바라보면서 너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한번 무슨 뜻인지 말해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천진난만하게 난 모르는데 그냥 숙제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누나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찼어요. 아니 열심히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 그냥 헛짓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면 그냥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너무 잔혹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데 아버지 이름을 모른다면 그게 뭐죠? 아들이 아니라 도둑이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닌 놈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도둑인 거예요. 예전에 한 경찰이 밤에 마을 순찰을 돌다가 불이 꺼진 한 집 앞에 수상하게 서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구며 왜 거기 서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집 아들인데 자기는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집 대문에 이렇게 그 집 세대주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옛날에는 딱 봤는데 조영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아서서 당신 아버지 이름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은 231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놈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이름도 모르냐 이 도둑놈아 하고 그 도둑을 잡았대요. 그렇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졸지에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성전을 도둑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그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열심히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서로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뭐죠? 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고 구하면 그게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맨날 드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물과 성령에 대해 힘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나요? 저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맨날 교회 다니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 생일도 모르고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면 그게 뭐 아들입니까? 그저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 저도 가끔씩 제 어머니 생일이 기억이 안 나요. 참 불효자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도 듣고 예배 때,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예.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들고 오셔서 교회 와서 질문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다 여러분의 믿음의 살이 되고 뼈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은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금 이 예배당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불안과 이런 묶여 있음에 이렇게 놓여 있는 제가 그렇게 함으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게 임해요. 여전히 문제는 태산 같아도 더 이상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그냥 천국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있으면 그게 천국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원래 그래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그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장차 가게 될 저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또 천국을 소망하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개척하고 불안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누워 자기 전에 불러보십시오. 저는 자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자기 전에 그 시간은 저한테 천국이에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분명히 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만이 주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저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데. 혼자 끙끙 어떤 일이 있어서 속 썩지 말고요. 예수님을 찾으시라니까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정말로 주시지 않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배움으로 또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억지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종교를 뛰어넘는 거죠. 사랑하면 율법을 뛰어넘는다잖아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매사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영생과 천국을 거저주심을 알므로 자연스럽게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좋구나 하는 걸 알므로. 제가 이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해서 제 아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꼴의 남편이랍시고 고집과 자존심을 막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사랑교회를 섬기는데 정작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싸우면요 사랑 못해요. 내 자존심과 고집에 사로잡히면요 상대방이 그냥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로 보여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망한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해지는 겁니다.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평안과 또 제 잘못에 대한 깨달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아내에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서로 사랑하니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고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세요. 세상에서요 가장 게으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무리 훌륭한 대학 교수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다 졸지에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식과 지혜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이 고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고 모퉁이 돌 없는 집과 같이 언젠가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시작이고 그것들의 끝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마치 해가 솟아나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를 보세요. 지구온난화, 자원 고갈 등등을 보시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로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과 그분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혜는 정말 최고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지식과 지혜잖아요. 당연히 최고인 거죠. 그걸 얻고 싶어서 수많은 천재들이 철학가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얻어보려고 종교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가 최고인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를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아예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말해줘도 그걸 말해주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는 마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몰라요. 병원 가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안 가요. 왜냐하면 믿겨지지 않아서요. 아파서 죽겠는데 그 길이 병원 가는 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천국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로 가는 방법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믿었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과 자유와 낙원을 갈망하면서 자기들 나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걸 주시겠다고,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알려줘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좋든 나쁘든 내가 해서 얻어내는 결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든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아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수많은 자원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 육신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인간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탐욕을 부려서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또 그래서 부족한 자들이 생기고 막 사용하고 파괴도 해서 거저가 아닌 대가를 지불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리 된 것이지 원래는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의심 없이 거저 받으면서 왜 영생만 거저 주시는 것에 의심을 할까요? 왜냐하면 영생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뭘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원리로 된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참 모순적이에요. 영생은 거저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다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대체로 돈이잖아요. 로또 사고 주식 사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날아가는 돈을 잡아보려고 하죠. 저도 그런 거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영생을 거저 주신다는 것에는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영생은 내가 욕심내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영생을 앞에 놓으면 다들 돈을 가져가요. 영생은 별로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영생이 없으면 다 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 육신의 삶도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니 돈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목숨을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생명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생을 거저 주신다는데 안 받아요.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쫓아다닌 결국이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하겠지만 결국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싸우고 다치고 아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제가 최근 옛날에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멋있고 훌륭하게 잘 나가시던 분이 나이 많으셔서 겨우겨우 움직이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니 너무 허무하고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서 도와주어도 그분이 마주한 그분만의 죽음 앞에서의 그 허무함은 그 누구도 함께 질 수도 대신할 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허무함을 마주한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소망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죄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이 땅의 일이에요. 이런 이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하늘의 일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이 땅의 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그런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늘의 일 것을 믿겠습니까? 이 땅의 낮과 밤, 사계절,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떨어지고 따뜻하고 춥고 있고 없고 등등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보고 느끼고 선하고 악하고를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이 땅의 일을 인간만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믿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간의 그 알량한 교만함과 무지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이 땅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힘써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결국에 다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하면서 이 진리를 알라고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결국을 알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나요?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부자로
격투기 챔피언으로, 과학자로, 교수로, 목사로, 훌륭한 업적으로, 심지어 벽에 뭘 칠할 때까지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한순간이라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제가 나와요. 자존심, 고집, 아집, 상처, 걱정, 근심, 짜증, 화 등등을 가진 괴물 같은 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제 아내가 잘 압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의 화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려는 그 영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에 또 주님의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